할렐루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스겔 5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네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네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 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네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네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네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푸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네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도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에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머리털과 수염입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예루살렘의 멸망, 심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의 죄악에 분노하셨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 1절 말씀에 보니까 에스겔 선지자에게 날카로운 칼로 머리털과 수염을 깎으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머리 되심, 주인 되심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1장 5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머리에 칼을 대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나의 삶을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고 하는 그런 표시였죠. 만일 머리를 밀게 되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머리 되심,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거절하는 것이고 불복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사의 표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와 같이 머리를 깎고 수염을 잘라라, 깎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그런 전무후무한 그런 선택받은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머리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방인들보다도 더 가증하고 죄를 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근거가 6절 말씀에 나오는데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않았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은 버린 거예요. 이에 대하여 주님도 그들을 향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며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머리를 깎고 수염을 깎음으로 인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 것은 참된 회개와 굳건한 믿음의 표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욥기 1장 20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오늘날 우리의 머리카락을 자르든 또 기르든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시다라는 거죠.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모든 죄와 허물을 내려놓고 죄를 회개하고 땅에 엎드려서 주님만을 경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통해서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머리털을 깎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에스겔 선지자의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 저울로 달아서 정확하게 3분의 1씩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베리라.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5장 12절에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베리라. 전염병이 오고 기근이 오니까 10절에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는 일들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전염병이 도니까 불로 태움을 당하게 되고 또 바벨론에 의해 철저히 칼로 죽임을 당하게 되고 또 죽음을 피해 흩어진 자들에게까지 주님의 칼이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 심판은요 이스라엘의 가증함으로 인해서 9절 말씀에 전무후무하게 내릴 심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노가 극도에 다다른 그런 심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심판을 내려야만이 하나님의 마음이 풀리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화가 나게끔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첫 번째로 절대로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늘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기준이 세상의 성공이나 부와 명예에 있지 않고 세상의 지식에 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이 되고 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에 비추는 빛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바로 참된 빛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가 늘 말씀이신 예수님,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늘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인정하고 고백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해도 될 것 같은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로만이 아니라요. 우리의 생각과 또 마음과 행동까지도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은 철저하게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요, 결국 이스라엘을 심판으로 멸망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죄가 얼마나 무섭고 또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어떠한지를 알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포로로 붙잡혀간 지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리라고 하는 계획과 섭리가 있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은 멸망에 있지 않고 생명에 있었어요. 구원함에 있었고 회복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비록 징계를 받을지라도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임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짜 복임을 깨닫기를 바라요.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때에 정말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심판과 또 징계를 받게 됨을 깨닫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늘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으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 안에 있을 때가 진정한 천국이요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